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으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따릅니다. 뭐 내 행복해 이런다고 행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 한도의 돈은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죠. 그런가 하면 건강이 있어야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함께 걸을 수 있는 동행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노년 이후에,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한다 할 때, 노년의 삶을 준비할 때 대부분 돈만 생각합니다만 돈보다도 중요한 것은 함께 평생 갈 수 있는 그 누군가 곁에서 걸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동행자가 있어야 인생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인 것 말고도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건강한 사회를 만나야 됩니다. 약자일수록 건강한 사회를 만나야 합니다. 나의 주권을,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그런 성숙한 건강한 사회를 만나는 것은 행복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내면적으로도 행복의 요소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만 인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얘기를 해준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내 삶에 대한 존재 가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삶에 대한 가치를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준다면 이건 진짜 행복이죠. 또 그런가 하면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 현대인이 되어야 됩니다. 구닥다리가 되어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됩니다. 현대인이 되어야 하고 현대어를 사용해야 되고 현대인과 더불어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참 이것도 갖추기 힘든데, 이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삶에 심각한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삶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내 인생의 주권이 뒤틀려 버리면 돈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건강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물론 건강이 중요하지만 건강이 있어도 인생이 뒤틀려 버리면요, 그것조차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행복을 꿈꾸었으나 긴 시간 동안 행복할 수 없었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인이다. 아마 오늘날 검사하면 아마 무슨 암이었을 것으로, 아마 큰 심각한 중병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혈루증으로 앓아온 시간이 12년이었다. 그리고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당시의 의술이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있던 것도 다 허비했다. 그리고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다행히 듣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서 믿음이 생겨지죠.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으면 내가 나음을 입겠다. 마지막 남은 인생의 호흡을 가다듬어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로 나가서 옷자락을 붙잡는 데 성공합니다. 그 순간 그토록 낫지 않았던 질병이 순간적으로 나음을 입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돈으로, 인력으로, 또 노력으로 고칠 수 없는 것, 예수님 옷자락 붙잡았더니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워싸 미는 무리 가운데서 자신의 능력이 나은 것을 아시고 뒤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잡았느냐라는 물음을 하셨고, 여인이 자백하며 엎드려서 이슬짓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선언하시죠.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이 여인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혈루증 앓는 여인, 유명한 여인이에요. 이름은 모르나 이 여인을 모르면 아마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한 사람일 정도로 이 여인은 유명한 여인인데, 본문이 이 여인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이 중점을 보면 질병의 고통을 말하기보다는 삶의 고통을 말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병 나았다 이 얘기가 아닌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고침받았다, 또는 나사로가 고침받았다, 이런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이 전개를 합니다. 질병의 고통을 얘기하기보다는 질병으로 인하여 생겨진 삶의 고통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인생의 문제는
복합적입니다.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여인의 가장 큰 문제는 질병이었으나 질병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인생의 중요한 것들이 무너지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서 쭉 설명하기를 많은 괴로움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몸의 고통도 몸의 고통이지만 정말 인간이 느끼는 어떤 실존적인 절망을 느꼈던 것으로 본문은 기술을 합니다. 이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돈이 똑 떨어졌다. 이런 의미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이겠습니다. 의미는 좀 깊습니다. 여인에게 가치 있는 것들이 다 허비되었다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가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를 좀 알아야겠죠. 세상은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가치의 교환으로 움직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은 소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아무 거리낌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것은 한국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소통이죠. 소통이 곧 행복입니다. 근데 이 소통은 말로만 소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교환이 있는 거예요. 돈이 왜 좋습니까, 여러분? 돈이 좋은 이유는 돈으로 웬만한 걸 다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돈으로 소통 안 되는 일은 몇 개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 가치가 있어야 돼요. 무언가 소유된 가치가 있을 때 그 가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무언가를 얻는 것인데, 이 여인이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고 하는 의미 중에는 더 이상 이 여인은 그 여인의 삶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더 이상 교환할 수 있는 그 무언가의 가치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가치 없는 여인입니다. 가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무가치한 존재가, 적어도 그 사회 속에서 무가치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몸이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한 명 없습니다. 동반자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무리 속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이 힘겨운 일을 혼자 합니다. 아무도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이 여인이 가치 있는 것을 허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소중한 것들 함부로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써버리면요, 인간 사회 속에서 인간만이 느끼는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군중 속에 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무리 가운데 그 누군가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물론 원래 세상은 그런 거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므로 예수님, 나의 이름 실존으로 불러주시고 기뻐하신 예수님을 믿어야겠죠. 그러나 이 여인이 보여준 이러한 교훈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이런 고통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이 여인을 보면은 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혈루증으로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점점 이방인이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요,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혹 자연인들 보면서 남자분들 로망이잖아요. 나도 은퇴하면 자연인 되겠다.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속의 기본은 이게 현재성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표적 현대인이어야 합니다. 현대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대표적 현대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적이어야 합니다. 그 말은 곧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얘기겠죠. 현대적이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으면 시대와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누가 그 시대 그 사람을, 누가 그런 교회를 따라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이 현재라고 하는 것, 또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임시적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다변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급변적이고 다변화적입니다. 모든 게 바뀝니다. 일단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살면서 친구들 다 어디 가고, 직장 동료만 남고, 또 살다 보면 동료는 없고, 또 낯선 누군가가 있고, 심지어 거울 앞에 있는 나도 낯설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고, 경제 방식도 바뀝니다. 예전에는 돈을 말할 때 동전이든지 지폐든지
이 눈에 보이는 화폐를 가지고 돈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지금은 가상화폐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여러 화폐가 있더라고요. 저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있는 거죠. 현대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현실적이어야 하고 현대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현대를 살아간다 말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은 함께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속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속도에서 사람이 소위 말하는 그 평범한 삶, 또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비유로 설명한다면 이 고속도로를 달릴 때, 포항에서 대구 가는 고속도로를 달릴 때 차들이 쌩쌩 달려갑니다. 근데 100km로 달리는 시속 100km로 달리는 그 차 옆에서 나도 100km로 함께 달릴 때 그 순간 뭡니까? 속도의 정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중요한 얘기죠. 100km로 달리는 고속도로 위에서 나도 100km로 달려야만 속도의 정지가 느껴져요. 그 순간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안정감이에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현실을 산다는 얘기고 평범하게 산다는 얘기이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행복의 지극히 당연한 기초입니다. 만약 내가 100km를 움직이는 고속도로 위에서 시속 30km로 달린다면 아마 세상이 굉장히,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는 기본적인 안정 또는 어떤 평안, 그 모든 것은 현대의 속도를 따라갈 때의 얘기인 거예요. 너무 현대감이, 어떤 현실감이 없으면요, 세상이 너무 급변하게만 느껴지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가 움직이는 이 속도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이 속도가, 이런 능력이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TV 광고를 봤는데요, 아무리 봐도 무슨 광고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샴푸 광고는 쉽지 않아요. 딱 보면 저거 샴푸 광고야, 이런 거.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는 홈쇼핑 광고가 제일 쉽더라고요. 아주 쏙쏙 들어와요, 귀에. 그런데 요즘 그 15초짜리 광고를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 광고를 2번 봤습니다. 근데 2번째 유심히 봤어요. 그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옆에 있는 아내한테, 여보, 저게 도대체 무슨 광고를 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나도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걸 한번 광고를 캡처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아이들한테 이게 도대체 무슨 광고냐. 제가 그것을 보면, 그 광고를 보면서, 야, 내가 어느새 이 시대에 이방인이 되고 하고 있구나. 이방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광고인지 모르는 거예요. 남들은 알겠죠. 근데 아마 여기서 50 넘은 분들은 아마 봐도 모를걸요. 예. 어느새 우리는 이방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새 외국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낯선 타자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문제가 왜 위험하냐 하면, 삶의 문제가 터져버리면 거기에 함몰되면 시대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12년 동안 병을 앓아봤습니다. 이 병 낫기 위해서 이 일에만 온갖 몰두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아서 집에 갔을 때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방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과거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현실 적응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현실 복귀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문제는 없기를 바라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인생의 문제 중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인생의 주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중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히 질병이 나았다 이런 얘기만이 아니라,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가 드디어 병에서 놓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 여인의 12년간의 삶의 그 삶의 인생의 주권이 여인에게 있지 않냐고 질병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다른 주인한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인생의 기본적인 행복은 주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부여하신 주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시면 이 가짜 주인들은 떠나갑니다. 오늘 질병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이 여인에게서 질병이 떠나간 것처럼 인생의 불행의 요인은 나 아닌 그 무엇이 내 인생의 왕노릇 할 때인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죠. 그때
인생의 문제 해결됩니다. 이 역사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여인의 모습을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자, 볼 게 많아요. 이 여인의 이 한 문장 한 문장은 단순히 질병 얘기가 아닌 거예요. 문제로 말미암아 생긴 삶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참 깊이 있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간략하게 세 가지로만 얘기한 거죠. 근데 결국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여인의 삶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여인이 보여준 인생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인생의 문제가 하나 덜컥 생기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이 여인이 보여준 이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실존은 결국 이 여인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 여인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로 보이는 거예요. 언젠가 죽겠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언젠가 죽겠지가 아니라 이러다 오늘 죽는 거 아닌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은 공포에 떨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이 그림자가 아닌 거예요. 실체로 받아왔고 죽음이 먼 날이 아니라 이러다 오늘 죽는 것이 아닌가. 결국 이것이 인간의 두려움의 실체인 거예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 이야기인 것이고 우리 모두는 결국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이 보여준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요 언젠가 우리를 사로잡을 두려움의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돈으로도 인간의 노력으로도 자기 인생을 위해 자기 희생적인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아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을 그때에 한 소문이 들립니다. 아이, 대단한 얘기입니다. 한 소문이 들려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문이 들려요. 예수님의 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소문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인에게 들려온 소식은 놀라웠습니다. 두 가지가 놀라웠을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친다. 예수님께 간 모든 사람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살리고 나병도 고쳐주시고 눈먼 자 눈 뜨게 하고 앉은 병을 일으키고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 듣게 하고 연령 불문하고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야겠다는 이 소문에 대한 이 어떤 응답을 용기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친다는 이 소문만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진짜 희망으로 와닿았던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시는데 놀랍게도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뭔가 이중적인 얘기잖아요. 고침받을 수 있는 자리로 왔더니 뭔가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고통이 생겨지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은 많아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면 결국 또 다른 문제가 파생을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문제는 끝도 없는 연속인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소문은 다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가면 고침받는다더라. 좋죠.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더라. 그러므로 내가 고침받기 위해서 지불할 대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침받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종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인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죠. 오후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의 대안은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심은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대안인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대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로 가면 고침받는다더라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다더라. 그분과 한 번의 접촉만 있기라도 한다면 된다더라. 이것을 듣고 그것이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소문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서 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대단한 겁니다. 자, 이 여인이 이 소문을 듣고 이 소문에 어떤 이 드라이브가 걸립니다. 소문을 듣고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요. 좀 세게 붙잡았다는 이 원문상의 표현인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본인이 붙잡았다 느낄 정도로 확실하게 하면 딱 붙잡습니다. 그 순간 12년 동안 고침받지 못했던 이 여인의 질병이 순간적으로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치유는 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회복이 고통받는 시간만큼의 회복이 필요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기나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기대가 충만하셔야 돼요. 얼마만큼? 나를 그 앞으로 움직이게 할 만큼.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붙잡았을 때 한 번에 깨달았습니다. 몸에서 질병이 떠난 것을 몸에서 깨달았다. 너무 멋있는 표현이에요. 내 몸에서 깨닫는. 근데 여기 보세요. 이게 참 예수님의 큰 사랑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개방성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대단하다고 칭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대단한 거지, 이 여인의 믿음을 원론적인 얘기 가지고 따진다면 이 여인의 믿음은 미신적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관심이 조금도 없어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엎드린 적도 없습니다. 성경에 고침받은 수많은 사건들의 공통점을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립니다. 본인이 엎드리든지 본인 아버지가 와서 엎드리든지 아니면 본인 여동생이 와서 엎드리든지 누군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 정식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정식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인은 예수님께 엎드린 적이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자기 필요적인 행동, 그리고 자기 상황에 맞춰서 예수님께 와서 옷자락을 뒤에서 붙잡았을 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 엎드렸으나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는 것이 참 귀한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로 한다면 이 여인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미신적인 거예요. 이 여인이 고침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이실직고 하지도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고침받고 난 다음에 돌아가려고 했어요. 조용히 모른 체하고, 아는 체하고 와서 고침받고 모른 체하고 돌아가려고 했던 이 여인.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여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고침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칙을 깹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든 원론을 깹니다. 율법 이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원래 원칙은 율법인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원칙을 깹니다. 율법을 깨셨어요. 율법을 깼다고 하는 것은 원론을 깼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절차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절차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성전 출입의 절차. 근데 여인은 절차 무시해요. 그것은 율법 이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신앙의 원칙이 깨져버린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신앙이냐? 본인이 봐도 원칙적이지 않고 원론이 없는, 근본 없는 신앙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나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원론을 깨시고 원칙을 깨시고 율법 위에 은총을 베푸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붙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예방하시고 정말 무방비로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냐라고 물으시고, 그리고 나서 정말 말씀으로써 여인을 내적 회복을 해주시죠. 그건 뭐 오늘 그냥 말씀만 그렇게 전달하고요.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요, 이 여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며 소문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귀에 소문이 들리는가를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인간이 얼마나 완고한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26절을 보면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진작부터 들려왔던 거예요.
진작부터. 물론 12년 전부터는 아니겠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여인의 질병의 시점보다 뒤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니까. 근데 여인이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알고, 이 본문이 강조하는 바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 여인은 이미 소문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들어왔느냐? 돈 다 떨어지고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실체로 받았고 이러다 오늘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밑바닥을 쳤을 때 그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진 거예요. 그리고 믿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얼마나 자기 고집이 센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출발점이 어딘지를 아셔야 돼요. 믿음의 출발점은 인간의 자기 절망입니다. 인간은 자기 절망하기 전까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절망하는 겁니다. 우리 의지할 게 너무나도 많아.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사람이 있고 여러 아직도 도전해보려고 실험해볼 만한 방법이 많이 있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소문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소문의 진원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가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의 신앙의 출발점을 분명히 얘기하기를 더 중요해졌던 차에 좀 안타까워요. 진작 좀 듣지. 진작 좀 들었으면 더 빨리 나았을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이 말씀의 이 초대를 들으셔야 됩니다. 꼭 모든 것이 무너질 때에만 예수님께 나오겠습니까? 돈이 있을 때, 지식이 있을 때, 아직 살만할 때, 먹고 살만하고 여유 있을 그때에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지 꼭 밑바닥을 치고 절망의 자리에 가서야만 예수님을 찾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주님은 언제나 오픈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 옷자락은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펄럭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꼭 맨 마지막 죽기 직전에 뭐 남은 거 없을 때 그때 가면 너무나도 어리석다는 거죠. 이 여인이 그나마 다행히 깨닫고 주님께로 와서 옷자락을 붙잡죠. 이거 하나 하고 말씀 마치는데요,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고침을 단순간에 받죠. 예수님이 누구냐?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게 중대한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 이 많은 무리를 보세요. 지금 에워싸 밀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 옷자락 붙잡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죄송하지만 만약 베드로라면 저도 예수님 방금 전에 이렇게 터치를 했습니다. 옆에 있는 요한도 예수님 저도 예수님께 한번 이렇게 밀쳐서 터치를 했고요. 또 다른 제자들 저도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이 본문 상황에서 예수님 만진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 옷자락을 스쳐간 사람은 엄청나게 많았으나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간 사람은 여인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중대한 우리의 신앙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만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는 의미 안에서만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 안에서만 믿음이 뭐냐?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믿음은 의미 있는 행동. 예수님께 내 삶의 의미를 걸고 나서 행하는 행동일 때부터가 믿음인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예수님을 100번을 만져보세요, 여러분.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가? 예수님께 내 인생에 대한 의미를 걸지 않은 채 100번을 가서 예배드려 보세요. 능력이 나타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서 예수님을 밀치고 당기고 했으나 역사는 그들에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의미를 둔 사람에게만 은혜가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가 우리가 수도 없이 부르죠. 앵무새처럼 찬송가를 아무리 불러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를 수많은 출입을 한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횟수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전달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 오늘 설교 제목이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예요. 한 번만 제대로 손을 대어도 낫는 거예요. 한 번만 제대로 예수님을 불러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한 번의 사건만 있어도 인생은 변화가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단 한 번의 진실함 없이 예수님께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지도 몰라요. 이제는 진실함을 찾아야 돼요. 이제는 의미를 부여하셔야 돼요. 무의미한 몸짓은 그만하셔야 돼요. 이제는 의미를 두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인정하고 나의 생명의 주관자로 인정하면서 의미 있는 몸짓을 하시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나 역사가 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한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간절한 이 믿음의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의미 안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개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라고 그 아름다운 소문을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의 소문 듣기를 바라고 소문의 진원지 되신 예수님께로 나가기를 바라고 진실함으로 붙잡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 은총 여러분의 삶을 단순간에 변화시키는 역사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문이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복음의 소문을 듣는 자들 이젠 믿게 하여 주시고 소문의 진원지 되신 예수님께로 더 나아가게 도와주시며 이제 최후의 진실함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생의 의미를 담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붙잡는 사건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문제 오늘 이 시간에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